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본향을 향하네. 수십 년 만에 들어본 노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 노래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참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 개신교의 지도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잘 알고 있지만 저는 미국에 대해서 감히 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국인으로서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점점 부정직하게 발전하고 타락, 부도덕, 폭력, 음란, 생명경시와 낙태가 증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집이 어두울 때 집을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해가 져서 집안이 어두울 때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등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고기가 상하려고 하는데 고기를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곰팡이가 생겨서 고기가 상하려 할 때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지금 소금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어두운 밤처럼 냄새나는 고기처럼 타락해 가는데 우리 사회를 비난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타락한 사회가 방치되고 인간의 악이 만연할 때에 우리는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회가 어두워지고 인간이 더욱 탐욕적이고 이기적이 될 때에 세상과 사회를 단지 비난하거나 혹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될 것은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설교는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구세주, 세상의 희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장차 반석이라 페트로스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고백한 이 기독교인들의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음부와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존재를 세상의 소망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빛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동조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한 영적으로 무질서하며 심지어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빛이 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균형이 있어야 과연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어떤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늘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온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의지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을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단지 오늘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 강조되어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먼저 품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로 소원을 두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두고 일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God is working in us.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원하는 바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분의 뜻이, 구원의 뜻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믿음은 내가 잘 믿고 혹은 어떤 원하는 바에 의해서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케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계획과 뜻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나는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동사는 까테 에르가 조마이라는 이 말은 효과가 있게 하라, 결과가 있게 하라, 열매가 있게 하라. 너가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라, 너가 가진 것들을 열매 맺어서 생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문맥은 논밭에 씨를 뿌렸다면 농사 짓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을이 되면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씨를 뿌렸지만 내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수고해서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또는 광산에 귀한 금이 묻혀 있는 것을 광부는 압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돌을 캐다 보면 쓸모없는 돌을 캐는 것이지만 언젠가 돌을 캐고 나서 반드시 이 광산에 귀한 금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돌을 캐는 것은 쓸데없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금이 이 광맥 안에 묻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광부는 오늘도 돌을 캐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씨, 천국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의 밭에 뿌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운명적으로 길가가 되고 혹은 가시밭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똑같은 인생의 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의 좋은 씨앗을 우리가 품었으면 내가 좋은 땅이 되도록 인생을 개간해야 됩니다.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세상 염려, 근심 혹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좋은 땅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품은 이 말씀의 씨앗을, 구원의 씨앗을 내가 열심히 응답해서 일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working in us,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working out your salvation,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in, 그리고 내가 응답해서 working out, 그 구원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의 수고를 하고 광부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은혜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나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결국 나는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은혜가 역사하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내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균형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세상에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영적 균형이, 세상 워킹 아웃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빛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빛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일을 할 때나 모든 우리의 모습에서 원망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 때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통의 목소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되었을 때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마르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배는 불렀을 건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차라리 나오지 않았더라면, 애굽 땅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마 그런 또 원망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 있다고 원망하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도 교인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목사가 안다고 가르치면 목사가 배운 척한다고 원망합니다. 목사가 모른다고 하면 목사가 배운 것도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목사의 사모가 이쁘면 혹은 목사 곁에 이쁜 사람이 모여 있으면 목사가 이쁜 사람만 좋아한다고 원망합니다.
목사 곁에 이쁜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원망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보는 눈이 없다고 또 그렇게 원망합니다. 목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 목사가 청빈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심 많다고 원망합니다. 목사가 그렇다고 맨날 같은 옷만 입으면 목사가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사가 욕먹지 않고 원망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원망할 일이 세상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원망만 일삼는다면 원망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모습입니다. 삼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을 추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삶을 세상에서 살도록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삽니다.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분노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원망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싶은 대로 온갖 데모와 온갖 파업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 절비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시비하지 말라라는 그 뜻은 사람 사이에, 원망하는 것은 개인의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하는 사람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에 결코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없어, 달란트가 없어, 성령의 은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어쩌면 그것이 핑계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분들에게는 사탄이 달란트 은사를 줍니다. 어떤 달란트를 준 줄 아십니까? 늘 불평과 원망하는 은사를 줍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 은사, 그런 달란트 가지고 늘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늘 일을 미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적인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성도를 섬기게 하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남들 하지 않는 일 행하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선한 뜻을 품고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달란트, 그런 은사로 만일 일한다면, 미루는 은사, 원망의 은사를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세상에 불과합니다.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말씀한 다음에 여기에 15절 보면 해야 할 일들을 또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이 말씀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내는 그런 빛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빛들이라는 말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별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밤이 어두워질수록 작은 별이라도, 작은 사이즈의 별이라도 보이는 것이,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밤이 되면 그것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내가 빛이 되지 못해, 내 인생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 왜소해, 별것 아닌 인생이야,
아마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은 사실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빛이 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별은 우리 눈에는 다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노래를 배웠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작은 별, 그 큰 별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큰 별은 없습니다. 다 우리 눈에 작은 별. 그러나 어두워질수록 그 별은 사이즈와 상관없이 언제나 밝게 빛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작은 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사이즈가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별이 되면 세상은 그 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현인 선지자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된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하늘에 별이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이즈가 작다고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인생을 목양하실 때 그분이 늘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소자야, 소자를 위해서 섬기신 주님이었어. 우리의 인생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별이 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밝히다라는 이 원어는 에페코라는 말은 붙들다 혹은 밝히다라는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열매를 가지고 내가 먹는 이 양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헛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더니만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행동이나 감정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면 그 말씀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네 인생도 바꾸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으라고.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이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그 말씀 나보고 믿으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그 사는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시면 별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별이 갑자기 우리 눈에 나타나서 왔다가 갔다가 무슨 천지지변 조화를 일으켜서 별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밤하늘에 그냥 떠 있을 뿐입니다. 가만히 떠 있지만 세상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크리스찬으로서 정당을 만들어서 무슨 정치를 하고 혹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의 날 정도로 무슨 큰 일을 행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 그런 말씀을 주님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비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꼭 무슨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존재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지나가던 모든 사람이 그 산 위의 동네를 한 번쯤은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낮은 곳에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내가 빛을 받아서 산 위의 동네처럼 두드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살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주님 곁에 있으면 빛이 되는 겁니다. 안과 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기분 나쁘면 좌절하고, up and down, up and down. 교회도 보면 up and down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을 땐 좋지만 기분 나쁠 땐 교회 안 옵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up and down, up and down. 그게 세상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up and down이 아니라 우리는 in and out. 나와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습니다. 들어가서는 주님의 우리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끝없이 요동치는 업앤다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혹은 교회 밖에서 세상의 일터에 일해도 인앤아웃 주님과 동행하고 복을 받는 존재, 들어가서도 복된 존재, 나가서도 복된 존재, 그런 인생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밝다 싶으면 우리의 존재감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존재감이 드러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내가 빛을 품고 있으면, 생명의 빛을 품고 있으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에서 오히려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로 바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대학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까?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세상이나 다를 게 없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균형, 들어가나 나오나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빛을 품은 존재가 되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여기에서 또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기쁨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마치 제물처럼 비유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사역을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생의 삶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죽음도 그들을 위해서 마치 제물을 쌓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전제 드링크 오프링을 붓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항상 전제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사람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도 포도주를 붓는, 땅에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한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제물 위에 마지막 전제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죽음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죽는 것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만큼 살았고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무덤도 집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저 멀리 죽을 사자도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사자가 없습니다. 다 죽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도 죽고 자신의 좋아하는 사람들도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정시합니다.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죽어도 감사한 것은 죽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시간입니다.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과 죽음이 다 균형 있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죽음이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산다고 떠들썩할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것이 아닌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To die is to gain. 이 고백은 삶과 죽음의 균형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삶과 죽음이 그의 인생이 똑같은 것입니다. 산다고 기뻐하고 죽는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기쁨이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주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육체적인 키가 성장하면서 신령한 지혜가 또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가 하면 또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균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분의 인생 안에는 풍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지만 또한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이것은 균형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나기 위해서,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의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삶과 죽음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이니까, 영원한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인격이 되면 그 양식과 인격을 보게 된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알고 빛을 품은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비춰지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품고 있으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새벽별이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가 모닝스타. 왜 새벽별이 더 밝은 줄 아십니까? 그 새벽이 가장 짙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새벽의 별들은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과 일터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으면 내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잃어서 우리 스스로가 의심하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우리는 밤하늘에 빛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이 땅에서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비추어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